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이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소위 그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건만 보면은 때로는 그게 힘들고 괴롭고 또 한편으로는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하고 막 감사하고 찬양이 나오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가지만 보면 이렇게도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어져 가지고 70년, 80년, 100년 그것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보고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다. 또 그것은 조금 지나치다. 이런 우리가 말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이제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걷기도 하고 바닷가도 가고 산에도 가고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군중 속에도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다방면의 그런 경험들을 그들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따라간 겁니다. 따라간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특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하고 명령을 듣고 그 명령을 순종한, 이행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2사람씩 짝을 지어가지고 이제 내보냈단 말이에요. 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해라. 병자들을 고쳐줘라.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아라.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교제하고 그래서 그들과의 시간을 갖기를 주님이 명령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 명령을 받고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다양한 이제 반응을 보인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그대로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있고 병자들도 여러 가지고 또 뭡니까 가난한 실제로 이제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들 그들도 있고 마음이 여리고 한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은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들은 귀신을 내쫓아주고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걸 하고 이제 예수님께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절, 9장 11절, 누가복음 9장 11절,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가서 행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제자들을 그들이 따라갔단 말이에요. 따라가 보니까 이제 예수님도 계시고 이제 제자들이 이제 다 말하자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이제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그들을 영접했다 그랬어요. 영접.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들을 다 영접해 줬다. 우리는 선택적인 것이 많습니다.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우리는 선택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못 받아들인다. 제자들처럼 우리는 그 정도도 잘 못해요. 제자들도 때로는 가릴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때로는 내칠 때가 있어, 거부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 영접하시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해 주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 주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가 저물었단 말이에요. 하루 종일 그러다 보니까 해가 저무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지친 거예요. 어제도 했단 말이에요. 또 오늘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지치게 피곤하고 힘든데 예수님이시니까 그걸 다 감수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제자들 입장에서는 많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들의 몸은 많이 힘든 거예요. 근데 안 할 수는 없고 예수님이 하시니까 그걸 따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해가 날이 저물어 갈 때쯤, 해질 때쯤, 한 서너 시 이때쯤 막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일몰이 딱 되면은 이제 모든 걸 중단하거든요. 그래서 일몰 전이니까 한 서너 시쯤 막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탁을 한 거죠. 날도 이제 해도 저물어 가는데 주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 이 사람들에게 뭐 먹을 걸 좀 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먹지도 못하고 사실은 제자들 자신도 그 다음에 예수님도 거기에 뭐 맛있는 걸 먹은 사람이 사실은 한 사람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종일 보낸 그 사람들은 옳게 먹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냐면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매우 난감한 거예요. 왜? 자기들도 예수님하고 같이 하루 종일 있었다. 자기들도 배가 고프고 피곤도 하고 그런 상황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이렇게 말씀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대답할 줄을 몰랐단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들도 사실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죠. 우린들 뭐 별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1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들 중에 있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떡 5개와 생선 2마리 그걸 예수님한테 보여주니까 이것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이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반응을 보인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찾아보니까 떡 5개하고 생선 2마리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 오병이어 이 사건을 비평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왔는데 그 도시락을 싸온
그 어린아이 한 명의 도시락을 제자들이 발견하고 예수님께 그걸 보여드렸다. 그래서 다 같이 도시락을 열어서 이제 식사하자 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다. 이렇게 소위 고등 비평가들, 예수님의 그 행적을 비평하는 학자들은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그 도시락을 이제 일시에 다 열어서 이렇게 같이 나눠 먹게 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너무 지나친 해석이라고 봅니다. 그 해석은 잘못된 해석이다. 일단 우리가 단정을 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걸 예수님 앞에 내놓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 생각에 거기에 남자만 5,000명 같으면 여자까지 계산하면 10,000명은 넘을 것이고 어린아이까지 치면은 훨씬 그보다 더 많을 것이다. 적어도 15,000. 하여튼 남자만 5,000명 그랬으니까 거기에는 적어도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그 들판에 모였단 말이에요. 베세다 들판에. 그 들판이 말 그대로 끝없는 넓은 들판이다. 너무너무 넓은 들판.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떡 5개, 생선 2마리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의 생각이 오늘 우리들의 생각도 어쩌면 똑같습니다. 우리로서는 뭘 할 수가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떡 5개와 생선 2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나눠준단 말이냐. 택도 없단 말이야. 그렇다고 한 조각, 빵 한 조각씩 준다? 그것도 불가능하다. 그래도 모자라고 또 그렇게 하면 안주만 못하단 말이야. 안주만 못하단 말이야. 그래서 난감한, 정말로 난처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제자 중에 이제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습니다. 먹을 것을 사야 됩니다. 사지 않고서는 이 사람들을 먹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게 하려면, 그걸 살려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없는 데다가 또 그걸 먹게 하려면 돈 주고 사야 되는데 돈은 얼마나 들겠나? 1인당 1,000원만 계산해도 10,000명 같으면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양, 그 많은 먹을거리,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충당하고 그렇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돈이 있다고 한들 불가능하다. 그리고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돈 버는 일을 하지도 않았던 이 제자들이 그들의 주머니에 돈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 주머니는 더더욱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살 그 한 돈도 없고, 그리고 그 많은 빵을 돈이 있다고 한들 어디 가서 사겠습니까? 동구에 있는 모든 빵집의 빵을 싹 다 거두어온다고 해도 모자란다. 그러면 동구 옆에 중구, 수성구까지 그 빵집에 있는 빵가게에 있는 모든 빵을 다 모은다 해도 1만 명의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 그것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것도 어렵다. 그래서 맛있는 빵도 있을 거고, 맛이 좀 덜한 것도 있고, 자기 좋아하는 것도 있고, 자기 별로 안 좋아하는 것도, 잘 싫어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이거 싫어요, 저거 주세요. 그러면 막
막 소란하고 난리가 나겠죠. 주는 대로 뭐라고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부족하고 그걸 살 돈도 부족하고 없고, 그러니까 이 모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빵도 즉시 만들 수도 없고, 돈도 없고, 돈이 있다고 한들 어떻게 그 많은 빵을 사서 어떻게 준비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도 못하고 오늘도 못하고 내일 돼도 별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못한다고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걸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다고 고백을 해요. 나는 나눌 수가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방법을 제시하시고 답을 주시고 주님이 그걸 해결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될 때에는 우리가 머리를 자꾸 쓴단 말이에요. 머리를 자꾸 짜낸단 말이에요. 방법을 자꾸 강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는 포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 의지하게 돼요. 전적으로 의지하게 돼요. 이거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일이 이렇게도 될 수도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도 하실 수 있고 저렇게 둘 다 하실 수 있는데 내가 결정해야 돼요. 내가 방법을 정해야 돼요. 그 방법이 나는 못합니다. 내가 나눌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그것을 살 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없지, 빵도 없지, 그 많은 빵을 살 곳도 없지. 대구 시내에 있는 모든 빵들을 다 모아서 그냥 긴급하게 조치를 취해가 다 모아서 1만 명의 사람들, 그 이상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들, 그게 흡족하겠나는 거죠. 흡족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부터는 예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